저는 제 교회 다니면서 가끔씩 뭐 신앙 어떤 간증을 들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다른 분들 초청해서 간증 듣고 간증 들으면 너무 재미 있잖아요. 보통 되게 말씀 잘하시고 듣고 나면 감동도 되고 딱그 간증이 끝나고 나면은 와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나도 부자 될 수 있구나. 그 11조를 철저히 내야 이게 또 복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 그래 그러니까 새벽마다 기도해야 내가 좋은 대학 갈 수 있겠네. 이게 간증을 들었는데 간증을 듣고 나면 이제 그런 걸 또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좀 신앙을 배워가고 예수님에 잘 알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간증인가 이제 그런 회의가 좀 느끼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바울이 이제 사람들 앞에 붙잡힌 상태로 자신을 고발한 그 유대인 동족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간증이에요. 근데 어 우선은 자기를 향해서 막 나쁜 놈 저러고 있는 유대인들 향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지금 오해했고 자기를 잘못 알고 있고 그래서 고발을 했으니까 이 오해를 풀어주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이제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2절 초반부에 보면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지금 말했어요. 내가 유대인이고 난 유대인 중에서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리고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율법을 엄격하게 잘 배운 사람이다. 이제 가말리엘이라고 하면은 이 당시에서는 가말리엘 그 훌륭한 사람이죠. 맞아 맞아. 이게 누구나 말해도 이게 감히 항변할 수 없는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했으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겠다. 이게 잘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얘기가 그 자신의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을 내가 결박해서 옥에 넘기기도 하고 더 심하게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까지 이렇게 쫓아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거기 그분을 만나고 내가 변화가 되어서 이제 그분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했다는 얘기를 스토리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21절에서는 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지금 이 얘기를 보면은 바울이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 나는 그래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변호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를 않아요. 오히려 나 진짜 율법 안에서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야. 나 되게 유대인으로서 아주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라고 얘기하는 걸로 시작했지만 뒤로 갈수록 너희들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 메시아가 맞더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였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이 반응이 22절에서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바울은 더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내가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구를 만났었고 또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율법을 지켰는지 또 얘기를 하려고 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듣고서 더 이상 뭐 들을 것도 없어 소리와 질러대면서 없애버려야 한다 이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일단은 싫어요. 일단 바울이 싫고 바울을 그냥 고발해서 그냥 처벌받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그냥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싫고 예수님을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처럼 뭔가 빌미를 잡는 거죠.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네가 정말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이 맞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 인자가 그렇다 내가 뭐 그렇다 하니까 왜 이보다 더 심각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하면서 오히려 또 막 화를 내고 마치 뭔가 이렇게 빌미를 잡은 것처럼 지금 이런 자세로 바울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쭉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었고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그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여기서 지금 더 이상 듣지 않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의 메시지 속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 나도 몰랐어. 나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고 그게 잘못된 건 줄 알고 나도 너희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내가 그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어. 근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았어. 메시아가 맞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나에 대하여 증언할 말을 듣지 아니하라. 나는 유대인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나의 동족을 너무도 아끼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굉장히 바라지만 너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을 떠나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야. 그래서 자신의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 바울이 소망하고 바랬던 반응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 말을 듣고서 오히려 더 죽여라 막 이렇게 없애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의 말을 보면은 이게 진짜 간증이 아닌가 생각을 할 때요. 바울은 제가 과거에 들었던 어떤 간증의 스타일을 생각한다면은 열심히 기도해서 공부했더니 드디어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었습니다.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좋은 일, 남들이 인정할 만한 좋은 일 했을 때 제가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결과적인 모습으로. 근데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랑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바울의 고백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닌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맞더라. 그분께서 이렇게 하셨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고 있어. 지금 여기서는 오직 예수님만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해야 되고 또 자기가 이곳에서 그래도 오해를 빨리 풀어가지고 이것에서 풀려나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은 이걸 가지고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하기 위해서 오히려 나도 너희들처럼 유대인이야. 그리고 나는 철저하게 율법을 배운 사람이고 엄격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그런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지금 오히려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내가 예수님 메시아가 맞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앞에 있는 고백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 그것만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하도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천부장이 다시 데려가고 바울을 채찍질해라 명령을 합니다. 마치 빌라도가 소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채찍질을 하신 것처럼 바울도 지금 그런 일을 당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때 바울이 자신이 로마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함부로 채찍질하면 안 됩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사형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 어떻게 로마 시민했어? 나는 돈 주고 샀는데 이때 로마 시민권을 살려면 많은 돈을 들여야 됩니다. 너는 어떻게 됐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어. 아마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얻어서 아마 태어났지 않았을까?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정확히 안 써있으니까. 어쨌든 이걸 통해서 바울이 일단 채찍을 맞진 않고 오히려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디다 사용하는가. 저번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 한참 갇히고 매 맞고서 뭐 거기서 그 하루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얘기를 했었고, 여기서 지금 채찍을 맞기 전에 로마 시민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여러 번 고생하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매 맞는 게 두려워서 이렇게 했을 것인가,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채로 매맞고 하면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계속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리한 입장이 되게 되니까 이 지금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인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자신이 로마 군인들과 로마 천부장에 의해서 보호받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후에 바울은 무엇을 하는가?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계속 복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로 어디에다가 쓰는 것인가, 어디에 써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또 직업을 주시고 또 어떤 재능을 주시고 또 어떤 새로운 역할들을 주실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분명히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잡힌 바 되어서 자신을 오히려 보호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바울은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무기를 가지고 자신을 보호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내가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나에게 주신 것을 나의 안위와 나만의 기쁨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